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드시고, 성경책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 대시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오건사회 가운데, 우리 새롬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말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를 주고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손주 므낫세 에브라임을 불러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안수기도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축복 안수기도, 특별히 그냥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축복 기도라서 잠깐 우리 안수기도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 있어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당될까요?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가 해당될까요? 네.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누가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누구는 손을 얹어도 되고 누구는 손을 얹지 마라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구절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많이 먹으면 체한다. 영적인 것도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이것저것 잡탕으로 먹으면요 배탈 납니다. 영적인 배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질서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라. 때로는요, 주의 종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가 있습니다. 강사분, 말씀을 전하시는 부흥회 때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보면 장로님이 올 때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오실 때도 있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안수를 받는 것은 교회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어디도 갑니까? 기도원에도 갑니다. 기도원에도 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갈 때는요, 여러분들 꼭 질서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원 간다고 반대하고 막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다녀오시라고 그러죠. 근데 2단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기도원에 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못 가게 하죠. 거기는 조금 요즘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기도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가 인정해 주는 곳에 가서 안수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것에 가면 문제가 납니다. 능력 있다고 은사 받았다고 머리 디밀면서 막 쫓아다니면요, 영적인 무질서가 찾아오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혼란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수기도는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안수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성경에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안고 기도하는 게 복된 일입니까? 자녀를 안고 기도하는 게 복된 일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영적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으면 내 자녀들을 영적인 권위자에게 데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 아이를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축복받게 하는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우리 자녀들, 가족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는 축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임명할 때도 합니다.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안수 집사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질병에 걸려서 치유받기를 원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도 있습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의 영을 사로잡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하며 기도하는 안수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이 이야기는요,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연결고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처소로 갔는데, 이 사건은 바로 전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야곱의 일족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고, 그 가운데 요셉을 만나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렇게 이사 가서 애굽에서 산 지 벌써 17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다.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몸은 점점 쇠해지고 눈은 자꾸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늘 사모되는 것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유해만큼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나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막벨라 굴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피해 다니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죽는 그날에는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묻히고 싶구나. 네가 그 일을 해줄 수가 있느냐?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서 너는 반드시 내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그 약속을 아버지가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와서 나그네 인생길을 다 마친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잠깐 머물러야 될 곳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착해야 될 곳은 아버지 집, 하나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요셉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장남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서 힘을 내어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4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루스라는 말은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는데 그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 축복하는 것도 마음에 새겨지고 그게 평생 가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힘이 없는 그때 남아있는 온 힘을 집중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은 더 머리에, 가슴에, 귀에 남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어떤 사건이 숨겨져 있느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다? 요셉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너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유산을 그들의 형들처럼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손주를 입양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고대 풍습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이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면, 양자로 삼아서 자녀가 되면 무엇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아버지의 유업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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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상속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양자를 삼았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완성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요셉이 빠져나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1명에다가 2명이 들어오면 몇 명이 됩니까? 13명이 되죠.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시고 13번째 되는 레위지파는 지분을 주지 않고 각 성마다 흩어뿌리면서 영적인 지도를 시키십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느냐? 찾아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바네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의 배경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 배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경이 없다는 것은 공격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권위 있는 자의 가문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애굽 여자를 줬다 이거예요. 애굽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떤 신을 섬기냐? 온의 신이라는 거예요. 온의 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태양신.
이런 뭐 나무신, 뭐 짐승신보다 누가 더 세요? 태양신. 태양신 다음에 누구예요? 바로.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아이들은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목의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쫙 이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쏟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껴들어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미안해요. 가끔씩 나타나 가지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을까요? 엄마의,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가나안에서 이주해 온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들을 만납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큰아버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이들은 어느 언어를 씁니까? 애굽의 언어를 씁니다.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은 어느 언어를 씁니까? 가나안의 언어를 씁니다. 의사소통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8년 살다가 한국을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 살면서 8년 동안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때로는요, 냄새나는 청국장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가 언어가 발달이 안 됩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일본 유치원 다니고 일본 학교 다니니까 아이에게 일본어로 집에서도 지도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애가 너무 헷갈려 합니다. 한국말을 썼다가 일본말을 썼다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요, 3살이 된 우리 소원이는요, 한국에 나왔는데도 일본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아이들은 전혀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땅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고, 그 다음에 큰아빠를 만나고 고모를 만나서 가족이라는 걸 소개시켜 주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못 알아듣지? 나는 알아듣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발음이 좋지를 않아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맨날 울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못 알아듣고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요, 요셉의 자녀들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억지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하고 전화하다가 이렇게 넘겨줍니다. 근데 얘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들으면요, 그때부터 아이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네 하고 다음은 소원이, 다음은 예원, 이렇게 돌려버려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말이 주고받고 오가가야지 자기 학교 얘기도 하고 유치원 얘기도 하고 자기 꿈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마다 참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직도 저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축복받기 때문에.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할아버지가 생겨서 좋지만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생겨서 좋지만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 이상스럽게 그 모든 가족들은 요셉을 향하여 눈치를 보는 시선을 보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서도 눈치의 시선을 보냅니다. 두려움의 시선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쳤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요셉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불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의 자녀들을 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죽고 난다면 그들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때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형제지간이니까,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도 언약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양자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의 반열에 얹어 놓으면서 소속감을 심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도 하늘 아버지의 유업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자녀로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분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에게도 소속감이라는 것 때문에 형제들도 요셉의 아들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그의 형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배려할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점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어도, 그래도 나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유업을 따라서, 내가 떨어져 살았지만, 내가 다른 문화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 소속감 때문에 그의 가문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400년이 훌쩍 넘어갔을 때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의 12지파로 나눈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누구의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의 지파, 에브라임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축복을 유업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것은 어렵게 얻을까요? 이상하게요, 좋은 것들은요 어렵게 얻더라고요. 요셉이 만약에 귀찮다고 하는 아이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아이들, 쌀쌀한 분위기라고 그의 할아버지 집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일을 꺼려한다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자꾸 언약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자꾸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늘 아래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주고 칭찬해 주는 거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 가지 더 포함시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도록 이끌고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내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왔다가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시집살이 좀 시키세요. 자고 가라 한마디씩 꼭 하세요. 저도요 시댁이 있고, 시댁이 아니죠 저희 집이니까 저희 집이 있고 처갓집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자면 잠이 잘 와요. 처갓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남의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집 가서는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잠 조금 잡니다. 그리고 처갓집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계속 잠만 자다 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미운털이 박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하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처갓집 가서 졸린 눈을 비비는 한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시댁이건 아니면 처가건 어떤 집이건 믿음의 유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가야 합니다. 시댁의 축복의 기업이 있다면 가서 머리 디밀면서 잠을 자면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하면서 축복을 빼내와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버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갓집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이 있다면 가서 효도하고 잠자고 여행하면서 이 아이 축복하셔야 되지 않냐고, 이 아이 붙잡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자꾸 해야 합니다. 야 쑥스럽게 뭘 하냐? 그래도 해주세요. 할아버지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는요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귀중한 손주들이 왔다면 집에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데리고 나오시고 손자도 데리고 나오시고 그냥 인사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목사님 얘가 그 아들입니다. 얘가 내 손자입니다. 오늘 목사님 처음 뵀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 바쁘니까 갑시다 이럴 분 있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빨아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냥 빨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자라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유업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믿음의 유업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에 이어지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